할렐루야. 10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페이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니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두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여기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먼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돌려드리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메레스라 불렀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꽤 쌀쌀하죠. 아침에 제가 문 열면서 히터를 켜야 되나 또 생각하다가 또 키면 또 더울 수도 있고 해서 10월은 그냥 가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한데 어른들 특별히 이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독감 예방 주사 얼른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유다의 가정에 일어난 어떤 계속적인 불행과 부끄러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엘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 다말을 큰 아들의 며느리로 맞이하고 큰 아들이 죽고 이제 큰 아들의 그 기업을 이어주려고 형수 취수법, 그러니까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 제도로 이제 동생을 줬는데 이제 오난이 자기의 낳은 이제 아들이나 뭐 여기서 자기의 가문의 사람이 되지 않은 걸 알고 그가 또 땅에 설정함에 하나님 그가 악하다 해서 오난을 죽였고 그래서 유다가 아직 막내는 어리니 친정에 가 있으라 하고 다말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 10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제 아내가 죽었죠.
뭐 아들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내가 또 죽습니다. 참 죽음과 슬픔이 유다의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유다가 뭐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기 형제에게 불행한 일을 일어나는 때 사실은 이제 그 일들을 형제들이 일으켰고 그걸 또 지켜보았고 그 일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죽음과 슬픔이 유다의 가정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이제 기간이 지난 후에 양털을 깎으러 어떤 지방으로 갔는데 아마 이 지방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친정하고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14절에 다말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그 중동 여인들이 몸을 이렇게 다 가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눈만 빼꼼하게 내밀고 딥나로 가는 길 곁 그 에나임 문 아마 성문 쪽인가 보죠. 앉아 있는데 이유는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한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기를 친정에서 부르지 않고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섭섭함과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그렇게 해서라도 가문을 이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다의 손자가 아니라 유다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다말도 참 도발적이죠.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15절에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가서 그에게 청한데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자기 며느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가를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합니다. 우리가 보면 참 인간은 죄인이고 또 죄의 역사는 유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성매매와 성매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매매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또 성매수하는 남성들이 있었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관계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얽히게 되는 근데 이 며느리가 또 계획하는 것이고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가끔 이름을 하면 좀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그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타마르입니다. 다말이 그러니까 어떤 부인국 타마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도발적이고 또 나름 어떤 뭐 섹시한 뭐 그런 의미로 아마 그 회사에서 그런 브랜드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가끔 이렇게 브랜드들을 보면 뭐 아이작 토스트 이삭이라는 얘기죠. 타마르는 다말입니다. 다말.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보면 1절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고 그리고 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취하였다. 유다의 성향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굉장히 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 취하다 이런 표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선악과를 취하다 쓸 때 쓰는 단어랑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실은 그 집안은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는 원칙인데 아브라함, 이삭 전부 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 있었고 가나안 여인을 보기에 아름다워서
그녀를 취했다. 그러니까 유다의 성향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더니 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 털을 깎는 곳으로 가는 길목이니까 유다에게 염소 새끼가 없죠. 그걸 약속하고 며느리 다말을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가졌는데 이제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염소 새끼를 줄 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돌아오는 길에 주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도장, 그 허리 묶은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게 달라. 지팡이는 뭐 노인일에서 짓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어떤 가부장 사회에서 가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도장은 자기의 도장이죠. 그러니까 그 끈, 또 자기 허리에 매었던 끈. 그러니까 꼼짝없이 정욕에 취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참 18절에 유다로 말미암아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죠. 20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이제 양털 깎는 데로 와서 친구 아둘람에게 부탁해서 아둘람 사람에게 염소 새끼 보내고 내 물건 좀 찾아와라. 이유는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체면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자기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주고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또 사람은 자기 명예는 지키고 싶고 또 정욕 가운데 순간적으로 그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그런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말은 이제 돌아갔고 그 여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24절에 보면 석 달 즈음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는데 그녀는 과부 아니냐. 필연적으로 다말이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듣고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명예살인의 일종입니다. 가문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가장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가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 며느리는 부끄러운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제7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자에 대해서 그 여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당시에 율법을 여인들에게만 적용시키는 아주 악법이었던 거죠. 25절에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이 물건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도장, 끈,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유다가 생각을 바꿔먹습니다. 유다가 더 악하면 나는 모른다 하고 그냥 불태워 죽이라 할 텐데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며느리를 살려줍니다. 이유는 내가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가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말을 살려주는 거죠.
27절에 보면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쌍둥이를 또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29절, 30절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 것이죠. 유다가 수치 가운데 아들 둘을 더 얻었어요. 아들 둘을 잃었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 둘을 더 얻습니다. 원래는 손자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자신을 통해서 부끄럽게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 이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유다의 이 수치스러운 그 관계 속에서 낳은 그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 왕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는 성경은 역사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역사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신화고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 신화고 지어낸 이야기라면 굳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왜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다. 그러면 내 조부가 친일파였다. 더 나아가서는 이완용과 함께 한일 합방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걸 굳이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족보를 지워버리겠죠. 요즘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를 아시고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좀 국민한 마음을 품어도 재벌집 아들이 여러분 그 알바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진흙으로 그걸 걸러서 그거랑 우유랑 치즈랑 섞어서 그걸 구워서 흙으로 뭘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안 됐다, 힘들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절박함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랑 경험하는 거는 다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십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죄는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삭개오같이 조롱받는 자들, 맹인들, 문둥병자들, 어부들,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집에서 식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늘 높은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한때 강조하는 것이 단일 민족이다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포로로 이제 어디죠? 갑자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유럽에 다 살고 있습니다. 거의 아시아에도 꽤 살고 있고, 뭐 옛날에 인천 쪽에 유대인들이 좀 살다가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살기 힘들어서 나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인천의 차이나타운처럼 유대인들이 잠깐 들어오기도 했다가 한국 사람들이 워낙 배타적이라서 뭐 떠났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유대인들이 쓰고 있었던 말은 뭐냐면 단일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죠.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하면 유대인 피가 섞이면 다 유대인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다. 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걸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책의 이야기는 이런 인구 절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뭐 이제 메타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미국처럼 유럽처럼 이제 다른 민족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단일 민족을 너무 그렇게 주장할 것은 못 된다.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생존하려면 그렇다 이러면서 그분이 그런 책에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병자호란 때 몽골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여인들을 노략과 또 폭행을 저지르고 또 많은 여인들이 공여로 연 5만 명씩 몽골로 끌려갔다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그 청나라죠. 그리고 임진왜란 또 일제 36년 속에. 그래서 우리 민족도 단일 민족이 아니다. 중국 사람과 섞였고 일본 사람과 섞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제가 책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올라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고 알지 못하는 수치도 있고 또 우리에게도 또는 어떤 유다 가족처럼 그런 슬픔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파가 아니라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부끄러운 유다의 이 가문과 이런 수치 가운데서 얻은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도 있고 때로는 감당 못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유다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다말이 나보다 의롭도다. 나보다 옳도다. 저는 이게 유다의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모르겠다. 다말을 불살라라 할 텐데 유다는 다말이 옳도다. 내가 그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를 살려주고 그녀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또 다시 회복과 다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보면 우리는 정말 깨닫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도 죄인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도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책임지시고 또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의 가정의 수치와 부끄러움 또 슬픔을 보면서 참 인간인 우리의 허물과 죄 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아담 하와 이후로 계속 흘러오는 우리의 죄의 역사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의 몸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안고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또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